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던 그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도 부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은혜 받았고 깨달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잠시라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궁금히 여겼고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때때로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드리고 또 일부러 제자 양육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또는 다른 곳으로 혼자 가실 때가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예수님과 항상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부음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자, 그 예수님이 말이죠. 그 영혼력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또는 여러분 삶에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처럼 이렇게 눈에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앞에 와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건가요? 예수님이 이곳저곳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은 그냥 집에만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만 다니고 지금처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겁니다. 동쪽으로 가시면 저는 동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집에서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저한테. 아마 이순종 사모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 주야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아마 쫓아가기에 바쁠 것 같아요. 동거하고 동행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들도 부인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팽개친 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아마 저의 24시간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데 아마 투자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엔 절대 제가 순복할 거예요. 너 며칠 동안 나하고 어디 선교여행 가자, 전도여행을 가자면 저는 여지없이 100% 확실하게 이순종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고 예, 제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니까 애들 잘 돌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먹고 주위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저는 떠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하고 철야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집에도 안 가고 철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철야 기도할 겁니다. 물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이순종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수 사모님이 하루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서 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또 전화도 안 오니까 또 궁금해서 계속 전화를 저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과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전화 오는 것도 모르고 바쁘다 보면 전화 다시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하기도 어려울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왜 전화도 안 주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부분적으로 받으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동시에 미국 쪽에 계시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동시에 한국에 그 당시 우리 고대 한국에 이 한반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사역할 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맞으면 피났고요.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 연약한 사람들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세심하고도 더 많은 그런 분량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실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은사가 아니세요. 단순한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 그 자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는 성삼위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존심도 계시고 그분은 상당히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아주 착하고 어진 우리 어머님이 바로 그런 성품을 우리 성령님에게서 나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의 그 성품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만지심과 이끄심은요 마치 아주 절대 선하고 착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그러한 어머니의 손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이 지상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지가 거의 여러분 200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우리 곁에 우리 사람들, 주의 백성들, 사람들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봐주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사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 3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시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신약 시대가 펼쳐지면서 공생의 사역하시던 그런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끝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달방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성령 시대가 도래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주절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이롭다, 더 좋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때는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치료받고 구원받고,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접촉을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구원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귀신도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온갖 저주와 질병과 그런 아픔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서 그 당시에는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한 자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쫓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성령시대의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저 유럽에 있든 북한에 있든 간에 지하 동굴에 있든 하늘에 있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만 모셔드리면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 구원이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든 다 치료가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든 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시대가 벌써 도래한 지가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시대가 벌써 20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님과 여러분 동거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곳에서는 그런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육안에 보여서 옛날처럼 그렇게 이곳에서 같이 산다면 우리는 동거하고 동행하고 항상 물어보고 가르침받고 주님과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왜 그렇게 암울하게 살고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왜 그렇게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가까이는 있지만 주님 곁에는 있지만 주님 밖에 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서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서 인자와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옛날 보세요.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 공생애 사역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의 사역을 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었어요. 그들은 주님과 영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과연 그러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연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원토록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곳에, 죄악된 곳에, 그런 곳에 임재해서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은 여러분 깨끗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성령세를 받고 싶어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하기 전에는?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회개를 하라고 나와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성령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신의 원래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치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상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처음부터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3년 반 가까이 공생의 사역 동안 그들은 성령세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능으로 그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120명 가까이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정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여러분 약 10일입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이 보내주시라는 그 성령, 약속받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이 10일간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세례와 충만한 역사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곳에. 진실로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면서 자신을 올려드리며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련히 다 하시고 주님의 때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단순히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사도들처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힘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때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 저 역시도 골방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길에서든 도서관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제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 있으면, 주님 말씀에 걸리는 것 있으면 늘 회개하기 힘썼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수많은 그런 죄악들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나가는 것은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민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고 특별히 골방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초신자 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대학 1학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또 목사님이나 그런 전도사님이나 그런 권사님이 그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고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힘있는 신앙생활을,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모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받기가 어려워요. 저 역시도 한 6개월 동안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야로 은밀한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하늘 문이 열며 천국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성령의 불이, 그 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이 머리로부터 내 온몸 안에 구석구석 다 들어와서 불같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성령 세례구나. 이게 성령의 불이구나. 그때 이후로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기쁨으로 역사하셨어요. 늘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했습니다. 늘 뜨거움으로 역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상쾌 육회 통쾌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호흡할 때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먹을 때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진리의 영입니다. 회개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방죄를 짓지 않은 한 성령님 그 안에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성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태에 있는 아기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항상 느낍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맥박보다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는 것을 자주 느껴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와 늘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동거하고 동행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성령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그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그래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이. 그러나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정말 빨간불인 것을 아시고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성령 세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2000년 가까이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듭난 사람들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보통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세요.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영안이 열린 자들이 예수님 머리 위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또 오늘날에 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보는 경우가 보통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지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봤어요. 사도들도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달방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봤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에 그런 적셔주시는 물을 적셔주듯이 습어져 있는 물을 여러분에게 적셔주듯이 그렇게 한 번에 상쾌 유쾌 통쾌한 맛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아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대속의 죽음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직접 실행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청산하러 오셨고 또 누구든지 회개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은 그 완전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 때보다 더 포괄적으로 깊게 더욱더 강력하게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토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로 역사하시는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할 때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좀 주님과 멀어져 있어 좀 무딘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면 아직도 많이 먼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나 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은 제자들이 말씀 가르치실 때 어떤 말씀은 그대로 알아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비유적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 그때 예수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 중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시겠죠?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셔요. 그 사람도 깨닫지 못함으로 믿음이 제대로 자라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좌충우돌이에요. 그만큼 무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시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늘 예수님을 쫓듯이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그 분량을 보시고 때에 맞춰서 성령세를 보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한 그 사람 가운데 성전 삼아 나 삼아서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지자들에게 곧바로 찾아온 건 아닙니다. 며칠 있다가 찾아왔어요. 또 매일같이 지자들을 만나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사도들은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두려웠죠. 근심 걱정 가득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옛날처럼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닮아서 자신들도 잡혀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떨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돼.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지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 어떠한지는 좀 환난의 경우, 난처한 경우, 아주 위기의 경우를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위기에 처해졌을 때, 아주 환난에 처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지, 근심 걱정이 사무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거기에 상관없이 주님의 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좌충우돌이었어요. 믿음이 어린 상태였고 아직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놀랍도록 말씀을 주시고 시유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왜?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을 면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육안으로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체험을 못해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고 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죠.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순천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 살리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그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영육간에 많은 유익을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처절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살아서는요,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서는 절대 천국 갈 수도 없고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이길 수도 없어요. 또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성령 세례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지 아니하면 마치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못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항상 먹고 또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영혼육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궁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얽히고 설킨 일을 당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필요한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도움받지 못해서 안 달라고 너무나 괴로움 당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안 당합니까? 더 당하죠.
힘든 삶을 안 삽니까?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력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월남전 때 많은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아들도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월남 가서 군인들이 가서 그 베트공들하고 싸우는데 많은 사람 군인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그 여성도님이 자기 아들이 죽을까, 부상당하진 않을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좀 기도 드리는데 어떤 기도의 어떤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답답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이제 점점 막막해져 갑니다. 그냥 우리 아들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살려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적군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좀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두렵고 근심 걱정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부모의 심정이기도 하죠. 그때 한 목사님이 그 여성도님에게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비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성도님이 바로 그 비결을 배워서 안심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 아들이요, 이제 전쟁터에서 베트공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여성도님이 한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아는 말로 기도하다 보면 30분, 저도 30분, 1시간이면 거의 대부분 말할 게 없을 정도 한국말로는 대부분 기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틈틈이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여성도님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도 자기가 불안하고 안심 못하고 좀 걱정되고 막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가르침 받아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셨죠. 그죠? 기도해 줬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령님을 여러분 부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으로, 제목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한 그런 여성도님처럼,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실까요? 안 기도해 주실까요?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 정말 진리 영이고 선하신 영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녀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께 부탁했죠. 성령님, 제가 기도가 짧으니까 성령님 제 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아시니까 시시때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신이 기도해 주세요. 계속 성령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트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엄청 포격전이 벌어지고 지상전이 벌어지는데 아들이 막 포격이 말 때 저 앞으로 한 몇 미터 앞으로 내가 뛰쳐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뛰쳐가려고 할 때 갑자기 누군가 자기 어깨를 탁 치면서 빨리 엎드려.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뛰어가려고 할 때, 앞쪽으로 뛰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어깨를 탁 치면서 엎드려, 빨리 엎드려. 그러니까 자기도 엉겁게 빨리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 엎드리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바로 뛰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폭탄이 팍 터졌어요. 대포가 날라온 거야. 포가 날라온 거야. 그 아들은 영문을 몰랐죠. 내가 죽을 뻔했다. 완전 이거 뭐 뼈도 안 남을 정도로 가루가 될 뻔했거나.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좌우를 돌아보고 뒤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한테 그 관정을 했어요. 그거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란다. 성령님이 들어주셔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고 그 자리로 못 뛰어가도록 그냥 엎드리도록 빨리. 폭탄이 어디로 날라오는지 그 아들은 모르잖아요. 자기 생각엔 거기로 가야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거기 들어갔다면 그냥 가루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에서 아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체험했는데 제가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안이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1년에도 한 12번 가까이 제사를 하고, 어머니는 시집 오시기 전에는 교회 출석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우상사신을 섬기고 절에도 다니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막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는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몰랐지만 그 당시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 볼 때마다 죄악이 얼마나 미워지고 우리 집안이 우상 사시는 가운데 있어서 이러다가 다 멸망하겠다.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는데 탄식하시는데 나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피 흘리면서 맞아서 죽는 것을 각오하고 제사도 못하게 만들고 금불상 다 도끼로 찍어버려서 또 승들도 절에서 승도 못 오게 만들고 제사도 못하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부적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런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난리 나죠. 집안 사람들도 난리 나지만 이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난리 난 것입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거의 깨어날 때쯤인데 비몽사몽간인데 이 사탄의 악한 군대들이 아주 군대 귀신들이었어요. 군대 귀신.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악의 군대들이 나를 죽이러 왔어요. 비몽사몽간에 막 깨어날 때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두 마리 몇 명이면은 내가 몇 명 정도면 내가 상대하려고 했었는데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몇만인지 몇십만인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까마득해요. 그러니 내가 무슨 축사하는 걸 배웠나, 축사기도도 배운 적도 없고 아직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그러니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겁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겁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대할지 몰라가지고. 야, 저 사탐하게 악한 영 군대 나 잡으러 왔는데 그들이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게 됐다. 너 죽어야 우리가 산다. 막 그러더라고요. 너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 그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때리는데 내가 안 죽잖아. 그런데 그래 죽어봐라 하면서 나를 목을 막 그 군대 귀신이 나를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라서 숨 막히게 만드는데 이제는 숨 막혀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숨이 헐헉할 때 막 헉헉거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였어요. 나 이러다가 그냥 죽고 이상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는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냐? 예수를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 그 음성만 들려줘요. 예수를 불러라. 내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숨 막혀서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이거 한번 부르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그거였어요. 내가 이 음성을 내 안에 울려 퍼진 성령님의 그 음성대로 내가 하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울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따라 예수를 불러라. 엄청 우렁찬 소리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백마탄 전신갑주 입은 그리스도께서 임하셔가지고 순식간에 임하셔서 성령의 검을 들려줍니다. 촥하니까 그 빛이 사방팔방에 다 퍼져야 그 엄청난 군대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는데 주님께서 그 말 타시면 다 치시더라고요. 다 치면서 무찔러 주시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으니 항상 내 이름을 불러라. 특별히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라. 아멘.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저는 그거 봤습니다. 그분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 집안의 어머니부터 둘째 형, 동생 다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제사도 다 없어져가지고 승도 못 오게 만들고 더 이상 안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엄청난 구렁이 몇 미터짜리 구렁이도 제가 봤습니다. 쫓겨나가는 거. 제가 몽둥이로 막 때리면서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광주에서 몇 년 전에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이사 오신 적이 있어요. 그 분은 가끔 영안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만 나타났다면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또 내가 신방 갔더니 저기 귀신 있다고, 응? 자기를 노려보려고 막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벌벌벌 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세요. 아니, 집사님 성령 받으셨잖아요. 집사님 왜 예수님 이름 권세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벌벌 떠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바로 그런 경우였죠. 아까 제가 제 경우를 예를 들었듯이 제가 축사할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사했으면 군대 귀신도 떠나갔을 텐데 불화살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집사님도 바로 그런 꼴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성령세는 받았지만 예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쓸 줄 모르시는구나. 그냥 가르쳐 드렸어요.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성령의 검으로 째려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뿌리노라. 축사 명령과 보혈을 뿌리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줬더니 그 집사님 그렇게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서 기뻐서 박수치는지. 왜냐하면 통쾌상쾌하게 귀신이 막 벌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사탄의 영들을 물리치고 영육간에 병든 것도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예수님과 성령님 덕분에. 웬만하면 저는 병원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병도 잘 안 걸리지만은 예를 들면 감기 기운이 있다. 저는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점점점 사라져요. 감기 기운이 사라집니다. 콧물도 나중에는 멈춰주고. 어디 몸이 아프다. 잘 아프지도 않지만 몸이 어디 아프다 하면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만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만지시는 걸 느껴요. 기름 부으시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없어서 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간 적이 있지만 한 몇 년 전에 참 너무너무 잠도 못 잘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깨지도록 아프고 이 발부터 점점 마비되어가는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원인 모르는 증세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장난이구나, 사탄의 장난이라서 예수 이름으로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축사 명령 기도하고 보혈을 씌우는 기도하고 그래도 여전히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때만 해도 웬만하면 병원 찾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병원을 가는 거 싫어요. 요번에 오래전에 치아를 땜질한 게 있었는데 그게 오래전에 금으로 떼운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음식 먹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해달라고 치과를 찾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걸 싫어합니다. 웬만해서는 안 가요. 저는 그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갈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머리가 엄청 깨져서 깨질 정도로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고 이 마비가 되어 가는데 도저히 이거 제대로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대충 20분 정도 대략적으로 기도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종 사모님은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거 아니다. 난 병원은 가기도 싫고 주님이 계시는데 왜 병원 이 주님 도우심을 받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밥도 안 먹을 생각하고 아예 움직일 생각 하지 않고 내가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이걸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전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팎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작정해서 불태전의 기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한 40분인가요? 정확히 모르지만 한 4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계로는 한 40분 가까이 걸렸어요. 저는 진짜로 10시간이고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다 나았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리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머리가 엄청 깨질 듯하고 마비가 되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좀 아프다고 여러분 병원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안 된다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병원이라도 가서 치료받아야죠.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모두도 사도행전 때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감기 든 거 얼마든지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감기 정도야. 어디 마비된 거? 여러분 말기 암 환자도 기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 살아나고 없어져 버리는데요.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는데요. 그죠? 그까지 그 감기 거, 좀 어디 아픈 거, 배탈 난 거, 그거 기도를 통해서 못 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셔야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경외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듯 또한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각 처음부터 즉각 치료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즉각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셔 살듯이 성령님을 모셔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밖에 거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 먹으세요. 아멘. 성령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멘.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단순히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뭘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주님이 지켜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주님께서 책임지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전도하세요. 아멘. 부모님에게 전도하시고 형제 자매에게 전도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도하십시오. 인간관계가 상해질까봐, 인간관계가 좀 멀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서 증거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느껴지고 기도할 때나 말씀 먹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전도할 때나 선교나 주님 맡기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신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여러분 모셔서 도우심 받을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이 있으면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주님 말씀 뜻에 합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힘쓰시고 늘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셔서 여러분 동행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성령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삶으로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때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으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합력해 손을 들고 강건한 삶으로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